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쭉 혼자 돌아봤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또 이런 시기에 주변에 나오지 않는 한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겼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인 소풍이나 기타 한인 행사에서 한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몽블리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몽블리에 교회가 이 한인들을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 교회가 그런 칭찬을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 교회는 왜 그래?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몽블레가 어땠을까? 우리 몽블레의 사랑교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 100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것과 이런 보이지 않는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처럼 프랑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인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과 함께 그 교회들을 초청해서 연합 수련회를 했던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그분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줘서 저희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최근에 새생명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국제 커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다 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인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고 초기에 의사들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아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살아나도 굉장히 힘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들이 함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빨리빨리 회복되고 그 빠른 회복은 정말 의사 선생님들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힘내세요. 아이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엄마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감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예사랑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지난 1년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이 작년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랑의 제스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년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이 지금 당장에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밖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알고 난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사귀기 싫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건한 듯 보이지만 진짜 경건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나는 소속이 없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요, 모두 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왜 호세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좀 복지가 잘 된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고요. 국민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사람들한테 나 그래도 먹고 살만해 이렇게 말할 만큼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 같았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타락한 나라였어요. 타락한 나라. 예배는 잘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뿐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힘들어도 어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겉보기에는 번영한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너무 끔찍한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타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 사람들은 행복했죠. 먹을 만큼 살고 있어. 돈이 있어. 가진 것도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매를 드셨을까요? 너희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다고? 한번 해봐. 옆에는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전쟁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쳐들어와서 적군이 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서 보면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 찢으셨다는 표현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들, 아수르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가족들이 다 흩어져야 돼요. 남자들은, 싸울 만한 남자는 다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살아 돌아올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못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당시에 여자들은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그냥 끔찍한 일이 앞에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바로 이러한 외국 강대국들의 침략과 사회적 혼란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아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약속해요. 진짜 저 진짜 거짓말 안 할게요. 진짜로 약속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위기가 딱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빠요. 바빠. 나 지금 바빠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바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도 이미 약속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됐어. 해결됐어.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바알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이 바알신을 섬기면 굉장히 복을 받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바알신을 섬기면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회사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고 출세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그 존재가 바알신이다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이라고 했거든요. 바알신을 섬기면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다가 바알도 섬기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좀 편해지면 힘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 출세하게 해줘. 집도 좀 사게 해줘. 그러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께 가면은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갔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면 바알에게 가서 계속 비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이 뭐와 같으냐면 아침에 사라지는 구름,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구름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 구름은 안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 돌아가자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걸 말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내가 어디에 있었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야. 나의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야. 내가 그것을 알았던 바로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 멈추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낮게 하실 것이요. 낮게. 이 낳는다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낫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죠. 더 정확하게 원어를 하면 부서진 것,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깨진 거를 다시 붙여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싸매어 주신다. 이 표현은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을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누구죠? 간호사. 간호사가 찾아와서 주사도 놔주고 때로는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고 또 약도 주고 또 옆에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도 하잖아요. 이 싸매어 준다는 것은 상처난 곳을 천으로 감싸주면서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요. 간호사가 치료해 주듯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낙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런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면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잖아요. 왜? 너희들이 위치가 지금 그곳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혼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는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위험해. 그쪽에서 경치 구경하게? 죽음의 절벽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만약에 거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야 거기 가면 경치가 저쪽 경치가 다 보이지. 가봐. 한 걸음만 더 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안 돼. 돌아와. 안 돼. 멈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이 호세아의 선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고난에서 회복하는 열쇠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도 아프게 때리시는 것도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리는 것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라는 표를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해 왔어요. 네, 여러분 그 한 영혼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영혼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건강해서 뭐 정말 좋은 애인을 만나서
막 너무 행복해. 다 좋지요. 다 준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 오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십시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결심하고 새해가 시작되면 할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운동해야지 딱 결심을 해요. 다음 주부터 진짜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12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찢으셨을지라도 그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벌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걸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어딨어요? 저기 있구나.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인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좀 더 공부합시다. 더 하나님을 느껴봅시다. 하나님을 누려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캄캄하던 밤이 어느 순간에 환하게 밝아져요. 너무 놀랍죠?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해가 탁 떠오르고 탁 지고 어김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정원 있잖아요. 큰 정원. 우리 집 정원이에요. 엄청 큰 정원이에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정말 더웠는지 거기 있는 파란 잔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랗게 변했고요. 어떤 데는 흙이 드러났어요. 완전히. 근데 보통 매년 보면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거기 물을 줘서 항상 날씨가 뜨거워도 잔디가 이렇게 파랗게 있게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몽펠레 씨가 가난한지 돈이 없는지 물을 안 줬어요. 그냥 노랗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쫙 내렸잖아요. 며칠 동안 비가 쫙 내리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딱 쳐다보니까 세상에
파랗게 변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풀이라 할지라도 잡초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죠. 예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